옆 사람이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나눌 묵상하실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회복입니다. 요한복음이 마지막 21장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마무리하면서 배경은 21장 1절부터 쭉 내려옵니다. 디베라 호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7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베드로와 도마, 나다니엘, 야고보, 요한, 다른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잡으러 나갔는데 고기를 잡지를 못했어요. 그들이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고기 좀 잡았느냐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못 잡았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6절 말씀하시는데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은 잡으리라. 주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하였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듣는 말씀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밭이나 자갈밭이나 가시밭같이 준비되지 않는 마음이 된다면 어떤 씨앗을 뿌린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질 않습니다. 내 마음의 밭을 아름답게 잘 규경해 놓으면 거기에 어떤 씨앗이 떨어지든 좋은 결실을 맺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하여서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밤새 수고하고 고생한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 어땠어요? 던지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었더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잡은 수가 153마리 잡았더라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의 신앙 즉 회복, 왜 베드로의 신앙 회복이 필요하는가? 전에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34절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희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자,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기 전입니다. 이때 이렇게 뭔가 모르게 주님 은혜 가운데 수제자로 따랐던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열심을 다해서 나를 따라다녔지만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랬을 때 베드로가 뭘 하겠을까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바로 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하고 베드로가 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 당하시기 전에 공회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합니다.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 많은 바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예언했던 대로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여종이 나와서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 아니냐 하고 바로 베드로에게 너도 같은 패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마태복음 26장 70절입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첫 번째 부인합니다.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그랬습니다. 첫 번째 부인합니다. 그 다음에 대문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종이 또 그랬습니다. 이 사람 당신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지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72절, 베드로가 이제는 그냥 저주가 아니에요. 맹세하고 또 부인하며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느라. 부인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맹세하며 절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부인이죠. 그 다음에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자가 너도 그 도당이다. 한패거리지. 이렇게 말하면서 말소리가 너를 표명하니라. 우리 같으면은 전라도 말씨, 경상도 말씨 이름 쓰는 거 보니까 네가 분명히 예수님 제자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지금 74절 말씀에 세 번째 부인합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며. 지금 단수가 높아집니다. 강도가 높아집니다. 처음에는 부인했었는데,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했었는데, 세 번째는 어때요?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어째서요? 닭이 울더라.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모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물론 구약에서 예언됐던 것들이 구약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구약에 예언됐던 것들이 신약에 이루기도 하고, 신약에 예언됐던 것들이 신약에 이루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그 날 이루어진 거예요. 보면은요, 주님의 말씀,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기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하였을 때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나 예배 드릴 때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구별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경건하게 되고 마음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에서 기록된 말씀인데 1.1의 변함이 없이 그대로 언약과 약속한 것은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공동번역에 보면은 내 말이 거짓말이라면 내가 1000벌이라도 받겠다, 이렇게 바로 해석을 합니다. 이랬던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베드로에게 바로 우리 예수님은 사명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아닙니다. 3번 부인했던 베드로 3번이나 사명 회복을 시켜주는 겁니다. 8월 한 달 동안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모든 여러분들의 사명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 주셨고 주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 해왔었는데 어느 계기 때문에 무엇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이 열정이 식어지고 아니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다면은 이에 주님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사명 회복하여서 전과 같이 열정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말씀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준비, 이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여러분의 또 결단할 것은 주여 이 모든 말씀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주의 은혜가 강하게 역사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베드로에게 사명 회복입니다. 먼저 15절, 본문 말씀입니다. 상반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아침입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희가 이 사람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합니다. 아침 조반 후에 베드로가 너희가 다른 사람보다도, 이 사람보다도 너희가 가지고 있는 배나 다른 물질이나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 최고, 예수님 제일, 이 신앙 가지고 네가 믿음생활 해나가느냐, 이것을 물어봅니다. 여기서 시몬아 너희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바로 아가페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아가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헌신과 희생, 이 사랑이 여러분 아가페 사랑입니다. 7월달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 회복에 대해서 말씀 묵상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주일이 어떤 말씀이었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 보여주었노라 그랬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선하고 착하고 신실되게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 사랑, 너 이렇게 바로 주님 사랑할 수 있냐 물어봤을 때 베드로 답입니다. 15절 중반절입니다.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이 사랑, 우리 한글로서는 똑같은 사랑인데 헬라어로서는 두 번째 베드로 고백한 사랑은 필레오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형제들 가운데 사랑, 친구 사이의 사랑, 이런 정도 여러분 사랑입니다. 예수님 나는 생명 바쳐서 헌신과 희생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해나가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과 우리의 신앙의 척도는 예수님이 측정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 사람이 진실적으로 마음으로 하는 얘기인가, 이중적인 마음으로 다른 생각을 두고 입술로만 하는 얘기인가,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시죠?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의 믿음이 나옵니다. 그 믿음을 뭐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고 그랬습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도 아닙니다. 정말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믿음을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노라고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서기관이라고 바리새인이라고 아니면 많은 신학 공부를 해서 학위를 몇 개 갖고 있다고, 내가 몇 년 신앙생활에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고백을 했을 때 바로 사명을 부여합니다. 15절 하반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기서 내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이 성숙되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들을 보살피라, 돌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바로 처음에 와서 믿음 생활해 나가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어린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이거 잘 알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교회 왔습니다. 와서 믿음 생활 하는데 모든 것이 서로에 보면은요 익숙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자기 경험, 이것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 들어보니까 너무 생소합니다. 어린아이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들을 잘 보살펴야 됩니다.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학위 가지고 뛰어나고 잘난 사람 예수 믿으세요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의인들에게는 바로 내가 필요하지 않고 죄인들에게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건강한 자들에게는 병원이 필요 없습니다. 병든 자들에게만이 병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모르게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 전에 와서, 하나님 전에 와서 내가 비록 봉사 헌신 성숙한 신앙이 못 된다 할지라도 처음에 와서는 섬김 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신앙 갖고 있는 사람들 섬겨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어느 땐가 신앙이 성장 성숙하면은 낮아지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게 됩니다. 섬기는 자로 세우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먹이라, 먹을 것을 주라, 그 말입니다. 곤고하지 않도록, 피곤하지 않도록 다윗의 시편 고백과 같이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어린 양, 뭔가 모르게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자립할 수 없는, 자생할 수 없는 그런 신앙 갖고 있는 여러 심령들을 잘 보살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명 확인은 16절 상반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여기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두 번째 물어보면서도 아가페 사랑을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베드로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나는 헌신적인 사랑이다, 희생적인 사랑이다, 나만을 사랑하는 최고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답변합니다. 16절 중반절입니다.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두 번째도 동일하게 베드로는 필레오 사랑으로 답변합니다.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요 희생과 헌신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나도 그 사람 좋아하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나도 그 사람 싫어하고, 상대적으로 조건적인 사랑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겁니다. 이랬을 때 사람들 같으면은 내가 두 번 얘기했는데 안 들어? 하고 화를 낼 텐데 예수님은 또 사명을 부여합니다. 16절 하반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여기서 치라 그 말은
돌보고 지키라는 말입니다. 지라는 단어는 목자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양들의 모든 활동을 돌보라는 겁니다. 모든 활동, 양들이 사단 마귀에 미혹되지 않도록, 양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양들이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에서 바로 빠지지 아니하도록 돌보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을 잘 돌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교구장 제도가 있고 또 신방 파티가 있어서 이모저모 성도들 돌봅니다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서로 돌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명을 확인합니다.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여기서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것은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두 번째 아가페 사랑, 헌신, 절대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이것을 주님이 요구했는데 베드로는 손들었습니다. 난 못하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물어볼 때는 필레오 사랑으로 물어봅니다. 그래 너희가 나를 바로 사람들이 사랑하는 정도였구나, 내가 너에게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했구나,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그야말로 이 예수님은 또 세 번이나 똑같이 그 사명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은 온전히 희생과 헌신을 다하여서 원수라도 사랑하고 왼밤을 치면 오른밤을 내놓고 오리 가져가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가면 속옷까지 주라, 이렇게 사랑하도록 가르쳤는데 베드로는 나는 그거 못하겠는데요. 지금 이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래 너는 그 인간적인 사랑 외에는 사랑할 수 없는구나 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 그때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17절 중간절 봅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근심하다는 단어는 고통을 가하다, 기분이 상하다, 마음이 아프다, 그렇지요. 마음으로 바로 하나님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그야말로 이 12 제자 중에서 뛰어난 제자라고, 예수님이 어떤 일 할 때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친구들은 바로 데리고 변화산 사건도 갔었고 겟세마네 동산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수제자라고 주님이 인정했던 난데 세상에 내가 주님 원하는 그 아가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다니, 끝까지 주님의 요구에 답변하지 못하다니, 이런 마음이 자책감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 직분 왜 감당하지 못합니까? 감당해라 이 말씀을 주었을 때 하나님 나는 못하겠는데요, 이랬을 때 결국에 그래 너는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랬을 때 마음에 얼마나 아팠을까? 여러분 그거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근심해,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음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 이름도 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나다나엘이 올 때 나다나엘을 이미 처음 봤는데 주님은 아셔버려요. 간사가 없는 자다, 저 사람은 진실한 자다. 빌립이 부르기 전에, 이미 빌립이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 말입니다. 이미 바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 마음의 갈등, 내가 부족한 믿음, 내가 잘못된 생각, 모든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숨길 것 없이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 듣고 다 내려놓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때에 따라서는 부족한 것은 풍성케 달라고 간구하고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동안 내 신앙은 가식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사명에 불타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요구하는 사랑에 미치지 못했다는 그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주를 사랑하는 것 이 정도뿐이 안 된다는 것, 인간의 사랑을 체험하지
넘어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아시다는 단어는 나머지 두 번째 바로 아시다는 것은 지식적인 아시다인데, 여기 아시다는 경험을 통해서 아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 듣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의 잘못한 것 회개하고 우리의 신앙, 사명 회복하여서 주여 부족한 저를 끝까지 잊지 않고 붙잡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명 회복을 나갈 통하여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말씀 듣고 이제 내가 회개하오니 내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마지막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 번째 사명을 주십니다. 17절 하반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로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입니다. 아마 바로 사람들 같으면 화를 주님이 내실 줄도 모르는데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처음 먹이라와 동일합니다. 이러고 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명을 세 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순교할 것이다고 그야말로 베드로에게는 이 사명 감당하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베드로 자신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순교할 것이다. 본문의 18절 말씀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희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에 데려가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야, 네가 젊었을 때 어쨌니? 띠를 띠고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허리를 졸라매고 바로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면서 헌신과 열정을 다했습니다. 예수님 명령에 따라서 물 위에 걷다가 자신 생각하다 물에 빠져버리기도 하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는 내가 누구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함을 통하여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주님께 엄청난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젊었을 때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고 장담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늙어서는 원하지 않는 곳에 데려가리라. 너희가 성령의 메인바대에서 핍박과 고난을 당할 것이다. 늙어서 팔을 벌리리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순교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이 원하지 않는 곳에 너를 데려가리라. 이제는 뭐요? 베드로, 남이 원하지 않는 곳에 너희를 데려가리라. 베드로 순교는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네로 황제가 기독과 핍박할 때 거꾸로 목매달아 순교했다고 약간 AD 67년 8년경에 추정이 됩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 오리겐 이분들의 기록에 의해서 이렇게 순교당했다고 기록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순교 사명을 주신 후에 그 다음에 19절 말씀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서 따르라는 단어입니다. 따르라는 단어, 우리가 이걸 깊이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따르다는 단어는 바로 뒤따르다는 의미입니다. 따르다는 단어는 길이라는 곳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우리가 길 갈 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행하는 모든 길을 갈 때 나와 함께 가고 나와 동반하는데 내 뒤 따라오라 그 말입니다. 즉 말하면 다시는 앞서가지 말고 헛된 장담하고 그 일을 이루지 못하는 그나마로 실없는 사람 되지 말고 예수님 배신하지 말고 이제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를 따라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고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따라야 됩니다. 내가 앞서가서 이것저것 전부 모든 일을 하면서 저질러 놓고 부숴놓고 깨어놓고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주여 이것 좀 정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경험이 부족하고 사명감을 몰랐을 때는 내가 주님 앞에 가면서 이런 일을 자행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으니 이제 주님 뒤따라가면서 주님이 바로 정해놓은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 성령이 인도하는 길, 이 길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내 맘대로 살아오면서 수많이 저질러 온 것들 주님이 다 정리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베드로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호언장담 많이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절대로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했던 여러분 베드로입니다.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 그런데 어째서요? 그 고백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너를 아나니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말라, 이런 실수하지 말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순교 사명에 대한 부담을 느낀 베드로 21절, 바로 하반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이 사람이라는 것은 20절을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을 물어봅니다. 제자들의 최후 만찬 때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본 자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내 앞날에는 나는 순교해야 되고 수많은 이런 고난이 나에게 오는데 저 요한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사명자들이 꼭 기억할 것입니다. 나는 헌신하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 땀 흘려 봉사, 헌신, 열정을 다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합니까? 저 사람은 왜 안 합니까? 즉 나에 대한 사명에 관한 부분들을 바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 물어보고 바로 이 사명에 대한 점검을 하는데, 이 베드로는 다른 사람을 지금 바로 탓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에 대한 답을 합니다. 22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바로 그를 내게는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이 아무리 오래 산다 하더라도, 내가 올 때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산다 하더라도 너와는 무슨 상관이냐, 즉 다른 사람의 일을 상관하지 말고 이로써 시험당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각 사람들에게 구원해 주셔갖고 각 모든 사람에게 주신 직분과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다. 이 직분과 사명을 우리 주님께 헌신 충성하며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하지? 상대 비교하면 우리에게 잘못하면 바로 불행이 찾아옵니다. 한 가정의 부부가 바로 시골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부러움 없이 멋지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시내를 한번 나와 보니까 삶이 달라. 남편들이 부인에게 하는 것들이나 부인이 남편에게 하는 것들이나 너무나 달라. 이것을 보고 간 부부간에 그날부터 가정이 불행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시내를 나가보니까 저 신랑이 저 부인에게 엄청 잘하거든요. 저 바로 부인이 신랑에게 엄청 잘하거든요. 서로 간에 부부 간에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것하고는 수준이 달라. 모든 것이 달라. 그러면서 눈이 뒤집어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 가정은 어때요? 행복하며 살았던 그 가정이 불행의 씨앗이 트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대로 살면 행복할 것인데 다른 사람들과 상대 비교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과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 여러분 마음에 잘 간직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이것이 주의 은혜 안에서 가장 큰 행복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전혀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은 믿음과 다른 사람들의 행함과 상대 비교하다 보니까 내 마음의 은혜가 되지 않고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이 정도 사는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큰 곳에 한번 가다 보니까 내 남편 소득이 어쩌고 내 남편이 어떻고 이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이 종말장에 마지막 때 믿음의 자녀들이 살아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열 처녀 비유가 나오면서 우리 마지막 주님 바로 이 맞이할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해라, 기름 넉불 준비해라. 5 처녀와 같이 신랑에서 맞이할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5 달란트, 2 달란트, 이들은 각자 맡은 직분과 사명을 충성했을 때 주님이 돌아와서 착하고 충성된 종하면서 칭찬해 주었습니다. 1 달란트 받는 사람 묻어두었습니다. 책망받지 않습니까? 상대에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양과 염소 비교가 나옵니다. 작은 자 하찮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작은 자 하찮은 자에게 안 하는 것이 나에게 안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걸 잘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신앙 상대에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 모든 것들은 심는 대로 여러분 거둡니다. 각자는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서 우리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성, 각자 주신 사명과 직분 가지고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 이 말씀 묵상하고 마칩니다. 큰 소리로 시작.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어떻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답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죠. 과대평가,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신 은혜가 다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여러분 헌신 충성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놀랐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모든 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명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조건 따지지 마시고, 여건 따지지 마시고, 상대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대로 살기 위해서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달라고, 물질 부족하면 물질을 달라고, 신앙 부족하면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구했을 때 좋은 것을 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풍성케 주어서 내 맡은 직분 사명 충만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조건과 여건이 안 되어도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은혜 받는, 은혜 받아서 믿음으로, 은혜로 모든 일을 실천하며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을 하나 드리고 마음으로 결단한 기도합니다.